9월 20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시며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을 저희가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들의 인격과 가정과 삶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22절까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주말에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이틀치를 다루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7장 27절부터 30절에는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뒤에 그의 죽음 이야기가 요약되어서 나옵니다. 130세에 이집트로 이주했고 147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그 17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짤막한 몇 절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 17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집트로의 이주였다는 겁니다. 이집트로 왜 왔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그 이유는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왔다라고 하시고, 또 이민 와서 가장 얻은 큰 유익이 뭐느냐라고 물을 때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을 이주했는데 그 이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 이집트로 이주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이 단순히 한 가족의 이민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제에 대한 힌트가 47장의 후반부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4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명령의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창세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에 두 개는 명령인 측면에서 언약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는 약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15장 5절에 7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약속, 창세기 12장에서는 민족에 대한 약속만 하지만 15장에서 두 번째 약속하실 때는 그 자손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동시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인 창세기 47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해서 살펴봤는데, 방금 본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백성에 대한 약속만 아니라 영토에 대한 약속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니,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영토, 하나님이 다스린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야곱의 유언을 보면 그 땅을 중요시 여기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33절에 30절을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조상의 묘지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세겜 족속으로부터 구입한 막벨라 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출애굽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근거가 된 거죠. 야곱도 그의 조모와 그의 어머니가 묻힌 막벨라 굴에 묻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단지 고향 땅을 그리워한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해준 약속,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이 이집트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건 백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고향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관한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이 개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지 야곱이라는 한 인생이 죽는 것이 이 창세기 47장 끝부분의 핵심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48장 3, 4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과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과정에서 그가 독신으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유언적으로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400년의 기간 동안 70여 명의 야곱의 일가가 장정만 60만이요 전체 인구가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생육하고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인구가 홍해를 건너 광야에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함으로써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딜지라도, 우리의 느끼기에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에게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단지 내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만민 가운데 선포되며 하늘의 별들과 바다와 모든 산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 47장 후반부에서 강조한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은 조건이나 자격으로 주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그 주권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자격이 없어 보여도 못나 보여도 키가 크거나 작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외모가 아름답거나 평범하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주권적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창세기 48장으로 갑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직접 축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으로써 요셉이 더불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은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즉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6절에서는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그의 손자들에게 이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축복하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14절을 보면 장자 므낫세가 아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습니다. 오른손이 먼저 축복을 받는,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요셉이 사실 이 야곱의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손에서 첫째 아들인 므낫세의 손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딱 그 자리에 앉혔는데 이 야곱이 손을 교차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큰 복을 주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이 왼쪽에 앉아 그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사실 야곱도 둘째였죠.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형이 발뒤꿈치를 하고 장자로 나오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나중에 그 형이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판 거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그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둘째 아들에게 더 큰 복을 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을 해 줍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에게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족장들을 택하실 때마다 장자가 아닌 차자,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둘째 아들 이삭이 택함을 받았고, 또 이삭이 낳은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아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야곱에 의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편애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3번씩이나 반복된 족장들의 가문에서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 사람의 조건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 당시에 백성이 많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백성의 수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었고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었고 모든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요가 많은 그 땅의 제국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수요가 적은 연약한 신분이 낮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는 그들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건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겠다, 이삭을 택하겠다, 야곱을 택하겠다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선물입니다. Grace and gift.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gift.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은사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선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만드신 바는 포이에마입니다.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공사 중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하시는 분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아직 그 공사 중이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온전한 것이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포이에마라는 겁니다. 고대의 장인, 예술가가 그의 인생에서 만든 인생 작품, 이거를 포이에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권세자이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글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이라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이란 자기 정체성을 부모의 혈통이나 그의 어떤 학벌이나 그의 외모나 그의 소유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위대합니다. 그분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짜이기지만 이것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다. 지으셨다. 창조 의미가 아니라 다시 창조되었다. Recreation.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족장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시대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 분량이 3배나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기 원합니다. 21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벗어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살아왔던 야곱이 유언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앞으로 있을 400년간의 노예 생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찬양의 가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가 우리 존재가 보존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인격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말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아 하던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음 우리의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